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내 자신에게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고백만이 아니라 진짜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메시지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을 만나러 병원을 갔습니다. 좀 다른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을 참석한 다음에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시간이 한 8시가 좀 넘은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근데 거기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선교사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뉴저지의 임현주 선교사님. 저랑 이름이 똑같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몇 시간을 기다렸냐면은 3시간에서 4시간을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느냐? 저를 만나려고. 왜 만났느냐? 목사님께서 꼭 만나고 가라고 붙잡아 놓으신 겁니다. 바쁘신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10분밖에 안 만났거든요. 그 10분을 만나기 위해서 4시간을 기다렸어요. 저 같으면은 그게 될까? 그런데 제가 뭐를 느꼈냐면 그 임현주 선교사님이 우리 오길선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를 딱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걸 봤습니다. 왜 그랬느냐? 두 분이 통하거든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은데 통하더라고요. 뭐가 통하느냐? 복음 사랑하는 게. 서로 영혼을 사랑하는 게,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게 통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만나자마자 뭐 다른 거 얘기 안 하더라고요. 대뜸 하시는 말씀이 진짜 복음 안에서 교회 사랑하시라고. 그리고 목사님 사랑하라고. 갑자기 전 듣는데 이제 뭐 그래도 좀 인사가 있고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말은 전혀 거의 없고 그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또 다시 만나게 되고 또 이제 더 진지한 이야기들을 또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 목사님과 거의 매일같이 좀 만나는 시간과 그리고 선교사님과 그리고 또한 싱가포르에 계시는 정지태 선교사님과 간접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 분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많은 분들도 있지만 진짜 복음 사랑하시는 분들, 영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시는 분들이구나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나도 저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메시지는 지난주에 제가 했지만 제가 그렇게 되는 사람이냐 그러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 성도님과 내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진짜 복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좀 전에도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잠깐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모이시는 분들이 복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였는데 이분들에게 제가 다른 메시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 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 지난주에 저는 또 많이는 가지는 않았지만 몇 군데 산업 현장을 좀 돌았습니다. 돌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잠깐 가서 보기만 했는데도 제가 많은 것들을 느끼겠더라고요. 뭘 느꼈냐면 정말로 저 중직자분이, 저 장로님이, 저 지사님이, 저 성도님이 저렇게 힘든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 힘든 일들 속에서 그리고선 하나님을 진짜 마음에 담고 드리는 그 예물, 헌금, 그리고 또 그 중심, 그 하나하나들이 교회를 세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제 마음이 어떠냐면 더 기도가 되고요.
더 마음이 담기고요. 그리고 또 메시지를 준비할 때도 그냥 메시지를 하지 않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 전도 교육자로서 지금 생활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20년 정도 되면요. 죄송한 여기서 이제 저보다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20년 정도 목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떠한 말씀 구절만 하나 보더라도 메시지를 하는 거는요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말씀 딱 들으면 그냥 준비 안 해도 메시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냥 입으로 전달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그래서 산업 현장을 보고 또 목사님을 보고 또한 지난번에는 지교회를 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전화 오는 그것들을 들으면서 진짜 기도 많이 하겠구나 내가. 그냥 메시지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무엇이냐? 나는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한 주간 동안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잘 전하든지 못 전하든지 저는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또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것을 전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요 공부 좀 했고요. 뭐 많이는 안 했지만 책을 좋아해서 또 책도 많이 봤습니다. 저보다 많이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 들을 수도 있습니다. 뭐 신학자를 검역하면서 철학자를 검역하면서 우리나라의 고사성어를 들어가지고 또한 좀 유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아는 영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는요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영혼이 살면 어떻게 되냐? 생각과 마음이 바뀌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현장과 시대 미래가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음 들어가면 다 살거든요. 새로운 메시지 할 수 없습니까? 지난주하고 똑같은 비슷한 메시지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그 복음만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거든요. 저도 그냥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내 영혼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사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산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그 영혼이 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삶이요 눌리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으니까 눌리고 교회를 또 오래 다녀서 눌리고 모태신앙이라 해서 눌리고 여러 가지 또한 직분을 맡아서 눌리고 재정을 맡아서 눌리고 또한 여러 가지 교회의 많은 것들을 중요한 부분들을 맡아서 눌리고 그건요 진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뭔지 아세요?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누리느냐? 진짜 복음을 내가 붙잡고 그 복음 안에 있으면 누리게 돼요. 일은 힘든 것 같은데 누린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삶이 살맛나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은요 전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싸워서 이긴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되냐?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누리고만 있으면 돼요. 사단이 아무리 나를 가지고 공격해도 나는 누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이긴 싸움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왜 안 되죠? 내 안에서 복음이 제대로 안 누려지니까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요. 복음 속에 내가 안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내 열심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요 웃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속마음은 자기만은 알잖아요. 행복하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오직 의는 이 복음의 말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냐?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한 고백이 아니라 모든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는 그쯤에 적은 고백이에요. 왜냐? 바울은요, 자신이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걸 봤거든요. 자기와 같은 사람도 변화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어떻게 했냐? 현장에 귀신이 떠나가고요. 흑암이 꺾이고요. 곳곳에 제자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한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자신의 모든 현장 속에서 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복음밖에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오직 의인은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바로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이 그 복음 때문에 살만나는 인생,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인생, 복음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인생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에게 이 복음이 나와 나의 모든 현장을 살리고 복음으로 행복한 비밀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좀 여러 가지 예화를 들고 싶은데, 제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요. 근데 하면은 또 길어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결단한 게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짧고 굵게. 지난주에도 제가 이 시간을 보니까 47분이 시간에 매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요, 메시지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듣는 사람들이요, 짧은 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짧고 굵게 그냥 정확하게 콕 찍어서 그 말씀이 스며들어가게 해달라. 아직까지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 안에서 행복한 비밀을 누리는 그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인생을 복음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게 제일 먼저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상태는 어땠느냐? 그리고 바울의 상태는 어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어릴 때 보고 들은 것, 그리고 또한 체험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화가 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냐? 대부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항상 들었던 게 뭐냐? 항상 비교의식이거든요. 물론 우리 어머니가 꼭 나쁜 분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중에서 한 가지 나한테 항상 하는 게 비교의식이에요. 현주야, 저 옆집 아이는 집에 오면 양말을 벗어가지고 빨래통에 넣어놓는데 너는 왜 그 자리냐?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하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현주야, 빨래를 자기 스스로 하던데 너는 왜 안 하느냐? 현주야, 저기 옆에 있는 그 친구는 반에서 뭐 하여튼 3등 안에 들었다는데 너는 왜 안 되겠냐? 야, 현주야, 너는 다 좋은데 요것만은 좀 했으면 좋겠다. 저 친구처럼. 어느 순간 그게 저한테서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어떻게 됐냐? 열등의식이 항상 많아요. 난 안 돼. 난 잘 안 돼. 그래, 저 친구들보다 내가 못해. 못났어. 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네. 이게 은연중에 들어왔다니까요. 왜?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 그것이요,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려가지고 이미 나의 인생으로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좋은 것이면 괜찮은데, 요것이요, 이 사단이 틈타가지고 나쁜 것으로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가는 거예요. 보고 듣고 체험한 건 똑같은데 요것을요, 사단이 나쁜 것으로 각인시켜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그 순간 인생이요, 완전히 눌리는 인생,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이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축복을 주심과 동시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뒀습니다. 그래서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다.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말씀을. 그런데 사단이요,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야, 동산 중앙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냐? 아니,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를 먹지 마. 아니야, 그거 먹어도 괜찮아. 네가 먹으면 너희 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밝아진다니까. 선악을 구별한다니까. 너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야. 먹어도 된다니까. 먹어봐. 들으니까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되죠? 먹었어요. 먹는 순간 어떻게 되죠? 죄를 범하게 되죠.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되죠? 사단에게 확 잡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 죄에 완전히 빠지게 되고요. 2절에서 뭐라고 하냐? 세상 풍속을 따르게 되고 공중것에 잡은 자 사단의 완전히 운명 사주팔자가 딱 잡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어떻게 되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진노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사단이 준 잘못된 각인과 잘못된 한 가지를 통해 가지고 나의 인생이요, 하나님 떠나게 된 나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의 모든 축복으로부터 단절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왜 만드셔가지고, 아니 그거를 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우리를 시험케 만드는 거야. 안 만들었으면 거기에 시험에 안 빠질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만드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시험하게 하기 위해서요? 절대 아닙니다. 그게 사단이 준 잘못된 각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왜 두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사단이요, 잘못 각인시켜진 거예요. 거기에 싹 사람들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올무에 걸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눌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요, 나의 영혼이 흑암에 사로잡힌 상태,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 인생 되어져 버린 겁니다. 사단에게 딱 사로잡혔는데, 하나님 떠났는데 거기서 아무리 돈을 벌면 뭐합니까? 성공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바르게 살면 뭐합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히면요, 그 인생은 어떻게 했냐? 망하는 인생이요, 재앙받는 인생이요, 도둑맞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그분은요, 굉장히 바르게 산 사람입니다. 고아 출신인데 진짜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고아원에서 고아 출신으로서 이제 자기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의지할 가족도 없고요,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바르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루에 한 끼 먹어요. 두 끼, 한 끼, 두 끼. 그것도 뭘 먹는지 아세요? 라면. 친구들 안 만나요. 왜? 돈 쓰니까. 잠은 어디서 자느냐? 집을 구하고 월세를 구하면은 거기서 또한 월세가 나가니까 그 월세 다 얻고 어떻게 보면 그 직장에서 구탱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을 했느냐? 진짜 가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고아 출신의 아내를 맞이했어요. 왜? 자기 양심상 똑같이 의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똑같이 자기의 형편을 잘 알고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돈을 모았고 어느 정도로 성공을 했느냐? 대치동에다가요, 사업터를 할 정도로 어떻게 하면 그 사업장을 만들었어요. 그 옆에다 집을 50평인가요? 60평짜리 집을 사고요. 그럼 어느 정도 아시겠죠? 자녀를 낳았어요. 두 다리 뻗고 이제 잘만 했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말로요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사람들 사기치고 속이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바르게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만나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 가장 친한 친구, 진짜 자기 생명까지도 줘도 아깝지 않을 그 친구의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보증을 잠깐 쓴 겁니다. 그 보증으로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집도 뺏기고 사업터도 뺏기고 완전히 다 뺏긴 겁니다. 아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악착같이 돈 벌어서 성공한 건데 이 돈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이 아내가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우라병으로 죽었어요. 그 남편은요, 술 한번 먹어보지 않은 그 남편이 너무 속상해서 물질 잃은 것도 속상한데 그렇게 진짜 어렵게 자기와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아내가 우라병으로 죽은 것이 속상해가지고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고 내려오다가 처음 먹는 술이니까요. 먹다가 계단에서요. 이게 지탱이 안 돼가지고 굴른 거예요. 다리가요. 절단이 나고요. 바스러져 버렸어요. 하루 아침에 완전히 풍지박살 난 겁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참 신이 있으니까 진짜 나의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건 그래 또한 내가 착하게 살건 열심히 살건 성공했던 그래 또한 내가 많은 지식을 가졌던 하나님 떠난 인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인생 어떻게 되느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심겨놓는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도둑맞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복음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거는 알겠는데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말씀도 봐요. 그랬더니 예배도 드려요. 봉사도 해요. 전도도 해요. 몸부림도 쳐요. 시간이 갈수록 그런데 어떻게 되죠? 힘이 들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나를 보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요. 뭔가 몸부림치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기도 답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신앙생활을 쉬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갈등으로 인해서 떠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구원받은 거는 알겠는데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제대로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 육신적인 것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건 맞아요.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어떠한 기도냐? 육신적인 기도예요. 자신의 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2시간, 3시간, 4시간 많이 기도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고 진짜 복음적인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도는요, 단 5분, 1분만 해도 상관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1시간, 2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신 분들이요, 교회 가가지고 문제만 만나면 가서 뭐라고 해야죠? 목사님들이요. 저도 그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기도해봐라. 기도하는데 그럼 새벽 예배 드려봐라. 새벽 예배도 드렸는데 그럼 네가 그러면은 철야 열심히 해라. 그래도 안 되는데 너 목소리가 좋으니까 찬양 좀 해봐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봐라. 그래도 문제 해결 안 되는, 그래?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인물인가 보다. 신학해봐라. 신학도 했는데요, 답이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조영남 씨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수제예요. 머리 좋아요.
이분의 엄마가 전도사님입니다. 미국에서 자기가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이 항상 얘기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 책에 나와요. 예수 삿발을 잡다라는 책이에요. 왜?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뭔가 열심히 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 눌리는 거예요. 뭔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눌리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겉으로 티는 안 나는데 힘든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뭐 좀 합시다 그러면은 중직자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긴 해야 되겠는데 눌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사인데 눌리는 거예요. 주일학교 랩런트들이 안 나오니까 눌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전도사고 교육자인데 그래도 뭔가 정말로 열매가 있고 뭔가 응답이 있고 뭔가 변화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안 되니까 눌리는 거예요. 다 뭐죠?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런 눌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바울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 좀 알겠는데 근데요, 복음이 아니니까 눌리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 몸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조금만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조금만 알면요, 나의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바울이 그랬고요, 성경의 렘넌트가 그랬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나는 오늘이라는 현재를 바라봐요. 현재의 그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어떻게 하시면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좀 알면요. 그러니까 나는 현실 문제 속에서 갈등하죠, 힘들어하죠.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치고 답답해하죠.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나를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보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그게 요셉이었어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작은 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작고 큰 일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교회를 10개 짓는 사람이요. 그래 또한 많은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 100명, 1000명을 막 후원해가지고 돕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교회에 벽돌 한 장을 올려놓는 그 정도로 자그마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귀한지 아세요? 크고 작은 거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속에 복음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 그렇다면 그 작은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 크게 쓰셔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워너메이커입니다. 조그만 아이가 벽돌 한 장, 진흙구덩이에서 비만 오면 진흙탕에서 사람들이 그 진흙발로 교회 오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번 그 돈을 가지고 벽돌 한 장 사서 어떡하냐, 그 진흙구덩이에다 벽돌 한 장을 딱 올려놓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그 중심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어떡하냐,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요, 교회를 세워버린 겁니다. 누가 했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요, 작고 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진짜 복음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알고 있어요. 내 연약한 거요? 알고 있습니다. 내 힘든 거요? 알고 있습니다. 내 안 되는 거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은 진짜 굴뚝 같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많은 일들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요,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결혼할 때 주위에서 저보고 오라 그러면 진짜 선 많이 봤어요. 17번 봤어요, 저는. 그것도요, 장기간 동안 본 게 아니고 단기간이요, 2년 동안. 왜? 워낙 제가요, 쑥맥이에요.
29살. 그래도 옛날에는 머리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보기 좋았는데 머리가 딱 벗겨지고 나니까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에서 권사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누구 막 선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 만나봤죠. 다 퇴짜 맞았어요. 절반은 퇴짜 맞고 절반은 내가 퇴짜 놨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 정전도사,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정전도사, 진짜 여자를 모르네. 여자는 남자가 대쉬해야 돼. 그리고 리드해야 돼. 저는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눌리더라고요. 답답하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 하나님, 차라리 바울과 같이 저를 독신으로 전도자로 삼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저 절대 그렇게 못하거든요. 제발 좀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 순간 제가 복음을 좀 아니까 뭐가 마음에 들어왔냐면, 하나님이 알고 있지 않냐, 나의 약한 것. 그럼 내가 약한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약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으면 그 약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냐. 믿음이 오더라고요. 저 얘기하면 또 나중에 또 뭐라고 그래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 약한 것을 제 아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실패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땐.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성공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응답으로 연결해 가신다니까요. 지금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업이 안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지금 뭔가 안 풀립니까? 아니라니까요. 뭔가 막막해서 막혀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예화를 들고 싶지만 나중에. 왜냐? 성령,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복음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내주한다는 거예요. 내주하면 어떡하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인도해 가면 어떡하냐? 그 성령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도 못 지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책임져 주시느냐? 보혜사로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항상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리고 또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엔 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누가 감히 나를 송사하랴. 나를 누가 정죄하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넉넉하게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 것도 끊을 자가 없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복음 가진 나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나의 인생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복음 안에서 나의 인생을 바꾸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요 행복해져요. 행복해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행복해지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이죠? 행복하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이 답을 줄 수 있잖아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니까 이 세상을 보니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복음이 좀 몰랐을 때는 어떻게 되어졌냐면, 지식인, 경제인, 인기 있는 사람, 재능 가진 사람이 부러웠어요. 이들도 복음으로 내가 제대로 보니까 어떻게 했냐? 복음 모를 때 나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약간의 수준 차이는 있겠죠. 왜? 좀 어느 정도 지식인이나 경제인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요, 수준 있게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내질 않아요. 겉으로는요 굉장히 멋있게 보여요. 겉으로는 안 그런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겉으로는 진짜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는요 눌리는 인생이에요. 아닌 것 같죠? 또 얘기해 드릴까요? 한번 봐보시면 압니다. 여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안 그러신가요?
눌리는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 열심 최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불신자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속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마귀에 속해 있어요. 흑암이 사로잡고 있다니까요, 그 인생을.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가 된 이 존재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돈 있으면 돼, 성공하면 돼, 뭔가 따라는 열심히 가는데 행복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되죠? 삶이요,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2절, 바로 운명 사주팔자가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인생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마음과 정신은 어떻죠? 계속 가다 보니까요, 마음과 정신은 아까 전에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이 얘기했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가지고 눌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몸은 어떻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처럼 바로 나의 몸까지도 마음과 생각만이 아니라 몸이 이제 눌리는 거예요. 뭔가 규모가 안 잡히고요, 뭔가 해도 재미가 없고요, 힘도 안 나고요, 사는 게 아니에요. 정 때문에 살고, 어쩔 수 없이 살고, 책임감 때문에 살고, 안 하면 안 되니까 살고, 자녀를 보니까 살고,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내세는 어떻죠? 미래는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나만 그러냐? 내 자녀가 고스란히 그 삶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배경이 어떠냐? 우상과 흑암의 뿌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같이 되고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이 사단이 주는 잘못된 각인들, 이 생각이 어떻게 하냐?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요, 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단의 손바닥 안에서 노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뿐이죠.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만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요,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오늘 제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둘도 없는 중마고, 자기는 저보고 중마고 그랬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문제만 오면 나한테 전화 오거든요.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3년 있다가 내가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고, 이번에 내가 분명히 담임 목사 취임 원로 추대한다 그러고 전화를 했는데 그건 그거고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봐. 자기는 중마고예요, 나는 아닌데. 근데 이 친구가요, 이번에 장로 임직을 해요. 오늘 제가 가봐야 되는데 이제 마음만 가려고 그럽니다. 그 친구예요, 10년 전인가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면, 야 현주야, 나한테 이거 뭐더라, 소견서 하나만 써달래요. 뭔데? 그랬더니 내 아내랑 지금 이혼 수속을 밟고 있는데 내 아내가 지금 변호사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법정 이제 그거를 걸고 있다고. 그래서 나도 해야 되겠는데 누군가 나를 소견서를 써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알려줘야 되는, 네가 좀 써줘라. 그래 알았어, 써줄게. 그래가지고 써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주면서 왜? 그랬더니 이혼하려고. 왜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내를 보고 뭐라 그러면 마귀야 마귀. 그래, 야 마귀? 그럼 마귀를 둔 너는 누군데? 나는 하나님 자녀지. 그래? 네 생각은 어떠냐? 그래 이혼해 그러면.
제가 그랬거든요. 이혼 다 결정해놓고서 뭐 나한테 물어봐. 그래 이혼해.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너 목사 맞아? 목사가 이혼하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가 결정 다 했잖아. 이혼해봐.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네가 이혼한다라고 해가지고 네가 잘 살 것 같지? 행복할 것 같지? 안 그럴걸. 사람이 아니야. 너와 그 아내 사이에 틈타인 그 사단이 너희 가정을 이간질시킨 거야.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소송 건다고 같이 소송 걸어봐. 다 망하는 거야 그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소송 걸지 마. 죄송합니다. 제가 반말로 이제 제 친구한테 하는 거예요. 소송 걸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 진짜 믿는 다음에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고. 그리고 진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 복음 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열심 최선? 아니야. 네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일 거야. 지금 이혼 안 했어요. 지금 관계가요 조금씩 좋아져요. 10년 지났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흑암과 어둠에 사로잡힌 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완벽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이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계속 방법을 찾아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면요 현장이 바뀐다니까요. 아닌 것 같죠? 맞다니까요. 내 자녀를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자녀는 튀어나갑니다. 어떡하냐?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 돼요. 그러면 자녀가 바뀌어요. 현장이 바뀐다니까요. 열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교제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요 속임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 떠나게 하고 눌리는 인생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것을 복음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나의 자신이 복음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떠난 그 인생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정말로 내가 그것을 기도하고 돕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버리면요 나의 영과 생각, 육신과 모든 삶이 복음으로 살아나요.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살아나면 나의 현장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난다니까요. 시간이 짧아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진짜 맞아요.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것을 복음을 통해서 살리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진짜 치유받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랬더니요 병원에 가서 치유받으려고 병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치유는 뭔지 아세요? 복음 안에서 치유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흑암이 무너지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복음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탈하려고 여행도 가고요, 쾌락도 즐기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것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어제부터인가요? 이 북서울 북서울 꿈의 숲이죠. 거기에서 밤에 야외 극장인가요? 네? 야외에서 이렇게 영화를 보여준대요. 가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그 속에서요 나의 삶에 좀 편안함을, 좀 나의 지금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잡혀져 있던 그것을 좀 뭔가 해소하려고 그런 데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답이 없어요. 거기는 잠깐 위로는 될 수 있지만 답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묵상하느냐?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구체적인 부분들은 또 다음에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자요,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응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